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첫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의 마무리를 이끌고 어느 정도 전 지역의 주도권을 얻게 되었을 때에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각자가 거주할 땅을 나눕니다. 그 작업을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 르우벤을 시작으로, 르우벤이 12지파 중에 제일 맏형이죠. 르우벤 지파부터 하나씩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다 나눈 시점이 여호수아 19장입니다. 19장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 모든 땅의 배분이 끝난 이 시점이 결코 가나안 땅에 완전 정복이 된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대략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정복 전쟁을 5년 내지는 7년, 길게는 10년까지 잡는 성서학자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구석구석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역시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정복하는 땅이 된 시점은 다윗 왕 때예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 뒤에 사사 시대가 펼쳐지죠. 사사 시대를 350년, 400년까지도 보는데 사사 시대를 다 지내고 수백 년을 지내고 사울 왕 40년을 거치고 그 뒤에 다윗이 왕이 될 무렵에서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해서 다윗 성이다 이름 붙이고 그때부터 거기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 중 하나였던 여부수 족속이 견고하게 예루살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여호수아 사후에 수백 년이 지나도록 정복되지 않던 땅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막 숨진 이 시점에는 당연히 더 많은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이 요소요소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의 땅을 부여받은 건 그냥 이삿짐 싣고 가서 짐만 부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느 지역을 할당받은 것이지 그 지역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국지전으로 각 지파가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전체적인 기세는 이스라엘에게 넘어왔지만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없어요. 저는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심리가 어땠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즉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적을 만큼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자입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기적들을 연달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모세는 정치, 종교, 재판, 군사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유일무이한 지도자였어요. 그런 모세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넘는 노예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의 신이 노예 근성으로 절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리더를 세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카리스마와 그 정도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 모세에 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던 그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제 가나안 앞에 도착했는데,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그의 수제자 같던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여호수아도 대단한 리더였어요. 모세가 리더로 있을 때에 그의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직접 많은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모세의 옆에서 직접적으로 보고 배우고 모세와 함께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만큼은 아니었어요. 모세는 제사장을 세우는, 기름 부으는 역할까지도 했던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을 때에는 정치와 종교가 엄밀히 분리가 됩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 율법에 관한 것들은 이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맡겨지고, 여호수아는 오직 국가를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정복 전쟁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도 그만한 리더가 없었고, 어쨌든 한 사람의 리더의 지도에 의해서 무사히 가나안 전체 정복을 마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사람들 마음 안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또 누군가 세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번에도 누군가 세워주시지 않을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어디가 있냐면, 여호수아 17장 같은 경우에 땅을 다 분배한 후에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못마땅한 몇몇 지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이라 함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해요.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좁습니다. 작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땅의 전체적인 넓이가 좁았던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에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들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를 정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이사할 곳을 찾다 보니 갈 곳이 없는 거죠. 여기 가면 히위 족속이 있고 저기 가면은 브리스 족속이 있고 병거가 있는 강력한 군대가 있는 다른 또 가나안 족속이 있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거 갈 데가 없는데 싶으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하나 되는데 땅을 요거밖에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더 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죠. 자기들이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이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모세,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오히려 그 모세의 말을 좀 어겼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뭘 할 생각은 못하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지도자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오는 버릇이 있다 보니 이번에도 그들은 스스로 이 위기를, 난국을 타개해 나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지도자한테 와서 우리 땅 좀 더 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마저 죽고 없어요. 가서 따지고 불평할 대상조차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묻는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도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구석구석에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놈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 이제 저희는 어떡하죠? 여호수아마저 죽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2절에 대답하시기를 사사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참고로 여호수아도요. 처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연거퍼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해라였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얼마나 여호수아가 지금 부담감이 크고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연거퍼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마지막에 여호수아 1장 18절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 여호수아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가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합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 보기에도 여호수아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보기에도 뚜렷하게 느껴질 만큼 여호수아가 걱정이 많고 두려워하니까 여호수아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듯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결과적으로는 여호수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마쳤고 잘 감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 그 역할을 해야 할 때에 이처럼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도 없이 이제 이 싸움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들이 해야 돼요. 각 지파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서 자신들이 지파만으로 군대를 꾸려서 자기들에게 할당된 그 지역을 스스로 차지하고 점령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때가 옵니다. 누구에게 기댈 수 없는, 누구의 뒤에 숨어서 안전할 수 없는, 두렵지만 내가 직접 나서고 내가 직접 싸워야 하는 때가 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보호하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제 모세 없다. 여호수아 없다. 너희가 가서 싸워라.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1000만 관객이 넘었던 영화들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황정민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 황정민 배우가 맡았던 그 역할의 어린 시절이 이 영화의 초유에 나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유엔군과 미군의 참여로 거의 강 끝까지 쳐 올라갈 수 있었던 우리 연합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때 중공군에 의해서 모든 퇴로가 막히고 북한의 함경도까지 진출했던 미군 또 거기에 있던 피난민들이
육로로 더 이상 후퇴할 수가 없어서 흥남부두에서 미 군선을 타고 퇴각해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국제시장의 초입부의 그 배경으로 나와요. 거기에서 주인공 덕수와 그 가족들이 철수하는 미군의 배를 타고 함께 피난을 하려고 하는데 아비규환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타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다 태웠다가는 배는 침몰하게 생겼고 뒤에서 중공군은 밀려오고 그 아비규환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덕수와 동생과 다른 가족들은 배를 타는데 아버지가 못 타요. 이 가족의 가장이. 아버지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배가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멀어져가는 배를 향해서 주인공에게 덕수에게 그렇게 말해요. 덕수야, 가족을 부탁한다. 가족을 부탁한다. 이 한 문장이 이 주인공 덕수의 나머지 삶의 핵심이 되어버려요. 그의 삶의 모토가 되고 그가 벗을 수 없는 무게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로 덕수는 한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가요. 가족을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도 가고 베트남의 파병도 가고 자식들의 등록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이 모든 삶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덕수야, 가족을 부탁한다. 그 영화 장면에서 이 주인공이 한 10살 정도 그런 역할이었어요. 소년이 그냥 아빠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따라왔을 텐데 한순간에 가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의도치 않게 잃게 되거나 지금까지와는 달리 부모도 형제도 익숙한 지역도 다 떠나서 홀로 맞닥뜨려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는 종종 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그들의 기도 덕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내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나 후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싸움은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될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롯이 내 몫의 싸움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부모를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내 인생, 나 스스로의 결정, 나 스스로의 계획, 오롯이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허락하시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모세 이상의 누군가를 또 일으킬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저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엄청난 재정적인 축복과 많은 성장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데에는 오롯이 제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겪어내고 스스로 만들어가고 스스로 통과하고 감내해야 될 역할이 몫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임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망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장군같이 만드시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내 발로 밟게 하셨던 그 땅을 내가 잊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한 갈렙의 예를 들면서 크고 높고 거대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 매진하고 달려가는 이미지를 많이 품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어. 이제 내가 가서 싸워서 저들을 물리치고 저기를 정복하고 저기를 다스리는 거야. 주여, 내가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미지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해하고 은혜 받고 삶에 적용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이것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은 정복하고 차지하고 무찌르고 싸워 이기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싸우는 싸움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효율적으로 많은 재정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강남에 가면 지금 4세 고시, 7세 고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스카이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또는 외국에 유학 보내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4살 아이들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 영어 유치원에 올 만한 실력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4세 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있고 능력 있고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더 철저하고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우리보다 더 큰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매진합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가라! 니네가 직접 가서 스스로 싸워서 거기를 정복해라! 단지 그러한 적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주인공인 갈렙의 이야기가 그가 광야 40년 뒤에도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다, 정복했다. 여기서 그의 얘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을 가보시면 1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땅을 나누는 할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그리고 어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지명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진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땅의 의미는 그들의 생산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유목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산수단을 의미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는 것을 통해서 성전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경제수단, 생존수단으로서의 땅을 주지 않으세요. 그들에게는 거주할 성만 주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몇 개씩 레위인들에게 자신들 지파 내에서 다시 또 제비 뽑아서 몇몇 성들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그 내용이 21장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체 이스라엘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이라는 곳을 두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율법대로 하면 살인한 자는 자기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면 그의 가족이 대신 이에는 이로 그에게 죽음으로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과실치사일 경우에 본의 아니게 자신의 실수로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과실치사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이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 시절부터 대책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도피성이었어요. 누구든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닐 때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6개의 성으로 도망가라. 그가 그 성 안에 있는 동안은 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없다. 피해자의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 과실치사의 범인인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런 법을 세우셔서 도피성 6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21장 13절에 제사장 아론에게 준 땅의 첫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를 주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그와 그 가족에게 할당된 성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은 이미 그 전에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로 또 한 번 제비가 뽑힌 겁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어디라고요? 갈렙이 차지한 땅이에요. 40년 넘게 가슴에 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그 산지가 헤브론이에요. 이 얘기는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갈렙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해서 그리고 직접 자기가 칼 들고 가서 싸워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헤브론을 차지했는데 막 할렐루야 잔치가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서 하나님이 자 내가 이제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성을 뽑겠다 하고 제비비를 딱 6개 뽑았더니 거기에 헤브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너희 지파들 안에 지금부터 제비 뽑는 성들은 레위인들에게 양보해라. 하나님이 그러시고 성을 이렇게 뽑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론에게 줄 땅으로 헤브론이 뽑힌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헤브론은 예를 들면 저희 강서구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는 강서구청 자리에 헤브론 성이 있고요. 그 주변에 거기에 딸린 밭이 있고 목초지가 있고 가옥도 집도 성 안에 집이 있고 성 밖에 촌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지역이 마을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성은 아론에게 주어지고 성 주변의 촌락과 딸린 밭 마을만 갈렙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알고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갈렙은 그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쟁취해내는 사람이다. 이것은 갈렙의 반쪽밖에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그토록 사모하던 헤브론조차도 하나님이 내가 쓰겠다. 내가 도피성으로서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들을 위한 장소로 내가 쓰겠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원했던 그 헤브론 레위인을 위해서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라고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린 사람이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싸워라. 너희 힘으로 차지해라. 그러면 그게 영원히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서 순종하고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몫의 고난과 수고를 감당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함과 동시에 그렇게 해서 이뤄낸 것 중에 때로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내가 쓰겠다 하시면 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 네가 싸워라. 이 말은 너의 성취, 너의 목적을 위하여서 내가 함께 해줄 테니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히 일해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뤄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너에게 준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얻어진 것 가지고 그것조차도 그걸 통해 더욱 나를 영화롭게 해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몫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각이 나고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